ongoing thing.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 내 입술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된 김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 공간은 달라도 여러분들 그 시 공간 안에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계시고 있는 그런 처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 학교의 주제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초속 가운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서서 목사님 말을 진하게 안 듣는데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이 조금 거룩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렇게 아빠에게 반항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때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은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 있어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리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보아듯이 이는요, 팔 다리가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춘기 때, 청소년 시기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좌절 끝에 자살 시도를 무려 1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번의 자살 시도가 멈춰진 까닭이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서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자살 시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전제하에 깔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바로 이지선 자매이면서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지선 자매님이 대학 시절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몸 가운데 90% 이상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원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난 후에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옥상에 올라갈까? 아니면 교회에 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이지선 자매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지선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책이 지선아 사랑해 라는 그러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우리의 해석은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성경 안에서도 이 믿음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본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로마의 백군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바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겁니다. 네, 종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대 시대예요. 종이 아픈 것은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과 노예는 그냥 버려도 돼요. 네, 그냥 섬에서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아파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의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앞에선 수식어가 붙냐면 사랑하는 종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와 그 계기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아팠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장래 일이 보이지 않아요? 어찌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의 장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부모님조차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엔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없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감탄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없었노라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터치해야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사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것은요, 바로 3차원적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벗어나서 4차원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말은요, 성취될 수도 있고요,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2시에 밥을 먹어야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꼭 12시에 밥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빛이 생기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지라 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포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믿음을 종이컵과 같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같이 정말 넓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은요,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은요,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러한 행렬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생명의 행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정의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행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행렬을 가지고 막 나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장래의 행렬이 오고 있어요. 한번 성경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생명의 행렬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보통 장래 행렬과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그냥 피하거나 그리고 우회하거나 그냥 잠깐 멈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멈추지 않고 그 죽음의 행렬, 그 장래의 행렬을 향하여서 직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래의 행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떠한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장래 행렬 그리고 죽음의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부예요. 오래전에 남편이 죽었나 봐요. 그리고 이 과부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편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죽어요. 그 부모님이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고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녀가 죽어요. 자녀가 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과부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은요, 너무나 깊어요. 그 좌절은요, 어찌할 바를 못해요. 슬픈 좌절과 슬픈 좌절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연이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매일 밤마다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거는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게. 너의 좌절을 내가 희망으로 바꿔줄게.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그 관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을 향하여서 터치를 하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례식 가운데 그 관은요, 뚜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장례식 가운데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그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시체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자면요, 시체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네. 이때 사람들이 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상태에서 그 죽음의 행렬, 그 장례 행렬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났어요. 겨우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라. 내가 너의 좌절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게. 너의 슬픔을 내가 희락으로 바꿔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요, 그 목사님의 집에 와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약간 장난스럽게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하여서 앨범을 뒤져봤다고 합니다. 근데 앨범을 딱 앞에 펼쳐지는 순간 앞에 눈물 자국으로 놓여진 그러한 편지글이 하나 놓여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 편지글을 보면서 왠지 물로 젖어 있는 그러한 편지를 보면서, 편지지를 바라보면서 바로 청년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물에 젖어 있는 이 편지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의 그리고 사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연은 이와 같아요. 목사님이 아기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태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사모님 앞에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셨어요. 네. 그리고 전신 마취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요, 그때 의학으로는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기는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는 수술하자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친한 지인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노라고.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된다고.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 줄 아냐고.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나 완강하게 부탁을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딱 사모님이 누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극심한지라 그 몸을 꽉꽉 묶었대요. 꽉꽉 묶고 수술이 시작이 되었어요. 마취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대에서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으아! 으아!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다시 한번 으아 소리 지르고 다시 혼미한 상태에서 다시 쓰러지고 다시 혼절하고 다시 소리 지르고 다시 혼절하고 이것이 다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마무리됐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감사하게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향한 그런 편지글이 바로 그 편지글인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서 옮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 으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더 이상 신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함께 고백해볼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하나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사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무릎이 좀 드시며 날개하나 하시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를 위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없는 꽃과 같네. 사랑의 인사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바다에 있는 사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지금 들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치는 이름 없는 꽃가다네 나의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각 공처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초소마다 아버지 주의 임재하시니 아버지 가득 넘치는 아버지 그런 각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 아버지 더욱더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은 것처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심을 받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상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초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 들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학업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장래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고 사랑하는 나의 장래와 미래가 아프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육체가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것을 내어맡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소속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오면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주먹을 아프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주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만만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성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버지 우리가 바쁘어하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신의 역사하고
우리가 작은 신임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많은 표준들이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지만은 그 각 조속 가운데 있는 그런 부르짖음, 그 작은 신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바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주변 가운데,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곳이 너무 아픕니까? 사랑하는 나의 육체가 아프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아프고, 사랑하는 나의 미래, 나의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각 조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목사고요. 옆에 계신 분 누군지 한번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온라인으로 아마 우리 예배를 드려본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자주 봐서 너무 흔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면 재미있게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 이제 오프닝 멘트가 안증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 그 배대교회 청소년 얼굴마다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아동재 목사님이시죠. 이부 순서는 제가 일곱 대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겠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을 잘 했을 텐데, 이부 순서는 신앙 Q&A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 6월달이죠, 목사님? 네네, 6월달에 그렇죠. 우리 목사님 각 부서에서 이제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봤더니 질문들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질문들을 많이 쏟아주셔서 저희가 여기다가 다 차곡차곡 모아놨고요.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또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다 받아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쏟아내볼까 합니다. 네, 신앙 Q&A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너무 많이 질문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반복된 거 다 빼고 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우리가 추렸습니다. 추려서 이 시간에 함께 질문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을 또 나누면서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듣고 왔는데 네네. 이 친구들이 누구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우리 친구들인데요. 우리 설예진 친구하고 전형원이라는 친구인데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죠? 네, 앞으로 저기 네, 그대기회가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네, 가수도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친구들 준비했던 우리 그 신앙 Q&A를 한번 목사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있네요.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그 후에도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목사님 어떠세요? 지금 죄 짓고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위험한 질문이신데. 네네. 그래요. 죄에 대한 질문, 또 이렇게 반복된 질문. 우리 친구들이 아마 반복된 질문, 죄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또 용서해 주시겠지. 마치 이렇게 악용하면서 죄를 또 짓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또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충분히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학교 마치고도 죄를 짓겠죠. 네, 우리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네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지면 안 되겠구나. 네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날카롭죠? 네. 조금 긴 건데요. 네네. 참 잘 좀 들어주세요. 네. 작년부터 작년 2020년이죠. 작년부터 모든 주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원망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망을 많이 했나요? 네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네네. 목사님은 언제 이렇게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 또 우리 친구들이 또 학생이고 또 아무래도 학업을 준비하고 대학교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수험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업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원망하고 원하는 학교에 또 입학하지 못해서 또 원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학생이니까 네네. 공부에 관련돼서 원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드려봤지만 네. 기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니 기운도 많이 빠지고 신앙도 얕아진 느낌이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네. 사실은 이 친구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저 그렇죠. 개인적인 고민도 있겠고 우리 목사님도 그랬겠고 많은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럴까요? 그러게요. 아, 이게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우리 친구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또 우리가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있지만 답답하죠.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고민 가운데 또 신앙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은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뭐 뻔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축복은 고난의 또 다른 이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하고 그런 나를 또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 또 우리가 또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원망이라는 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어제까지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원망이라는 그 중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데리고 가시니까 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네네. 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친구들 그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었으면 우리 친구들 이빨 다 썩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이빨 다 썩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엄마 말 들었으니까 이빨이 안 썩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네. 원망하지 말고 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두 번째는 네. 사연은 이겁니다. 교회 누나가 너무 좋은데 교회 형이랑 사귀고 있답니다. 주님이 주신 큰 시련 같아요. 이걸 어째.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교회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힘으로라도 해볼 텐데. 네. 그럴 수도 없고. 참, 네. 그런 경험 아마 흔한 경험이고 또 다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어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또, 그런 특이한, 우리 베델의 박보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친구들 제가 그 홍보 영상을 개인 찍은 게 아닙니다. 네, 얼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교회 누나가 너무 좋은데, 네. 교회 형이랑 사귀고 있는데, 네. 이거를 형이랑 싸울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네. 누나를 뭐 데리고 어디 도망갈 수 없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이게 되게 또 우리 친구한테는 아마 또 심각한 고민일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웃고 있지만 근데 맞아요. 네, 아마 또 그런 것을 두고 또 우리 친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이렇게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런 시기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냥 시간이 두면 시간이 또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뭐 이렇게 나쁜 거 아니니까 또 말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 골키퍼 있다고 네.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네. 네. 한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한번 얘기를 해봐서 네. 형한테 혼날려나?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네. 세상에 누나들은 많다. 명언이네요. 누나들은 네. 많다. 네네. 네, 잊지 마시고 여자들은 많다고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이 나이 때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고민 있을 때 네. 개인적으로 네. 목사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이 밥 사주실 거예요. 그죠, 목사님? 밥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먹을 그렇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네, 코로나 네. 끝나면 밥 한번 먹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듣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더 드릴 텐데요. 네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평소에 공부나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성숙한 질문이에요. 야,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싶은가 봐요, 친구가.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의식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글쎄요, 이게, 하시나요? 우리 친구한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아마 대학교를 준비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은, 그 공부를 하면서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또, 신앙이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부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이건 좀 자랑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장학금을 네, 하나님께서 타게 주셔서 진짜요? 네네, 저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자주 타진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꼭 받아야 될 시기에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이게 평소에 사실은 이제 공부 학원 가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신앙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얘기 거의 안 하고 맞습니다. 게임 얘기하고 이성 교제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할 텐데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네. 지금은 운전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네. 또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하나씩 꼭 읽고, 자기 맞습니다.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네. 뭐 그렇게 했거든요. 네.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항상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유대인들이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막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주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네네. 그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네. 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네네. 신앙이라는 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 질문까지 잘 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1부 시간입니다. 그죠? 1부 시간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쳤고요. 이제 우리 중간에 계속 질문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들이 3명입니다. 네네. 저랑 우리 나정민 목사님이랑 또 한 분 우리 아까 말씀 전해주신 김정민 목사님 계시는데 네네. 사실 우리 셋이 우리 이 시간을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4단계가 됐죠, 목사님. 네네.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3명이 있을 수가 없다네요. 네네. 그래서 3명이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억지로 이제 2명만 앉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에게 특송을 스페셜 찬양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한 곡인데요. 네네. 제가 연습할 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네. 베델의 우리 김적이죠? 네. 이적. 네. 베델의 이적. 네. 베델의 이적 김적이라고. 네. 네네. 네, 목사님 우리 제목이 뭐죠, 목사님? 그대여 걱정하지 마라.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마라를 네네. 개사를 했습니다. 개사해서. 네, 개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도 반주해야죠? 네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목사님, 김정희 목사님, 네, 김적 목사님, 네. 그대여 걱정하지 마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새로 등극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사이가 좋았어. 하지만 다니엘과 왕의 우정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폐하,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폐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정하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리는데 동의했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대 사자굴 고난 모두 그대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자굴 고난 사자굴 고난 기도로 승리했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했노라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꿈을 잃어버렸죠. 그대 사자굴 고난 모두 그대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자굴 고난 사자굴 고난 기도로 승리했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승리했노라 말해요. 사자굴 고난 사자굴 고난 기도로 승리했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승리했노라 말해요. 다니엘을 체포하라. 너의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만수무강하시오. 사자굴 고난 사자굴 고난 기도로 승리했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했노라 말해요. 기도로 승리했노라 말해요. 목사님 역시 네. 아까 연습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목사님 이적은 뭐
김종국 목사님 저기 계시거든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가사를 보니까 네. 대사를 하셨어요. 네. 대사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사자굴도 나오고 네. 이제 다니엘 그렇죠. 그런 거 나온 것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더라고요. 가사 내용 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전에 뭐 잠깐 신앙의 고민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후렴 가사를 보니까 사자굴 고난 기도로 승리했죠. 네, 이런 가사가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사자굴은 안 들어가겠지만 사자굴 같은 그런 고난을 그렇죠. 친구들 지금 겪고 있을 텐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질문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보니까 이런 그 질문을 던진 친구가 있어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조작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다시요. 이거는 조작한 거 아니야? 이건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개인적인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우리 이런 얘기들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그냥 믿어. 뭘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묻냐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고민과 갈등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하죠. 다 어떤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답이 뭐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그 친구가 이렇게 썼는데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조작한 거 같은 그 구조를 다 찢어버리면 성경책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실, 그죠? 맞습니다. 껍데기만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이 성경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먼저고요. 믿어질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어떤 친구 고민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썼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카톡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를 11시도 되기 전에 올리는 친구를 보면 저도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생각은 나쁜 건가요?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기 전에도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현장 예배 왔는데 다른 친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장 예배에 나도 안 오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다고 어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불합리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나중에 돼서야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현장 예배 나오면 더 좋겠죠.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생각할 때 그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 아마 질문을 던진 친구가 우리 남목사님 친구 같은데, 그죠? 네네. 남목사님 부서 친구 같은데, 그래요. 우리 온라인 예배도 남목사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현장도 남목사님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 온라인과 현장이 좀 틀리죠? 그렇죠. 네, 네, 틀리죠. 네. 부어주신 은혜도 틀리고, 네네. 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죠, 목사님?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알겠지만 부모님이 보지 않고 선생님이 보지 않는데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좀 누워서 할 수도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배의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이 또 분명히 현장 예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네네. 음악 녹음할 때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거랑 네네. 라이브에서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럼요. 같은 노래인데도. 네, 맞습니다. 이 현장감이라는 게 또 주는 또 다른 또 이렇게 매력들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죠. 네네. 현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이런 고민도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무겁게 주시려고. 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네네. 동성애를 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죄악인가요? 그렇죠. 네. 동성애, 근데 성경에서 참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을 다른 어떠한 말로 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뭐 이런 욕을 먹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죄인 거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성향과 또 메시지와 섞여가지고 그런 많은 이제 혼란스럽게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각성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죄악인 것에 대해서 네네. 성경에 대한 구조를 다 갖고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중에 이거는 우리 이제 나무사님이 또 우리 부서에 가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건 죄야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죄인데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앞뒤 상황들을 다 보지 않고 무조건 죄라고 끊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균형감은 분명히 우리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근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질문까지 했고요. 사실 네네. 질문이 더 많은데, 네네.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많았는데, 네네. 꽤 많은데, 이걸 네네. 다 할 수가 없어져가지고, 네네. 이제 앞으로 질문이 또 오늘 이 시간이 네네. 친구들에게 좀 유익이 됐고, 또 좀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자주 할 수 있나요? 네, 자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질문까지 다 했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주제가 뭐죠, 목사님? 하나님을, 이번 2021년도 여름학교 주제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제였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주제인데, 그래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행시 한 번씩 하고 마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네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뜨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어떡하지? 네, 죄송해요. 진짜 갑자기 시켜가지고.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목사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이거 준비했습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간다. 네. 네. 믿음의 사람은 네. 음식보다 음악보다 예수님이 좋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괜히 시킨 것 같아요. 네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저희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은 음식보다 음악보다 하나님이 좋다? 예수님이 좋다. 네. 주제하고 딱 맞는. 네. 5,000원 문화상품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1부 예배, 또 1부에서 예배, 또 기도, 또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2부 또 신앙 Q&A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을 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목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궁금한 거, 또 신앙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비록 온라인으로 여름학교를 진행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여름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내일이죠? 네. 네, 또 온라인으로 만나고요. 이제 코로나 4차 유행이 좀 지나면 네. 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죠? 네,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요. 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